타협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길 위에서 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며 하나님 나라 자녀에게 가장 큰 안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길 위에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완주할 수 있도록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길을 완주케 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보호하시어서 그 길을 완주케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성도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해해서 그 길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때에 그 성도들과 함께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내어놓게 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로 쓰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간음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죄는요 너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를 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티가 안 나는 죄가 있어요. 이게 죄인지 쉽게 무너지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입니다. 교묘하게 사단은 성도를 타협하게 해서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시인은 타협의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표제의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7절까지 있는데요,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타협의 유혹을 받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들입니다. 먼저는요, 이 시인은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 환난의 정도는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악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바로 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으로 비유하자면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가늠새를 유심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이라도 나타나면 백발백중 명중시켜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악인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위치가 더욱 섬뜩합니다. 악인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어두운 데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 악인은 숨어 있어요. 지금 마음이 선한 자, 마음이 바른 자가 지나갈 때 악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화살을 맞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한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정신적으로 미칠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도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본인의 처지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섬겼던 왕,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활을 당기고 화살을 이 줄에 활에 먹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의 불안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3절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다 합니다. 터는 원어로 하샤토트입니다. 이 하샤토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이에요.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생명의 안전조차, 신변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시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마음에 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 터조차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붕괴가 되어 있는 상태이겠습니까? 이런 터가 무너져 있는데 의인인들 무엇을 하랴?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인데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여러분, 이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아니, 이 마당에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이 마당에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국이 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의 모든 질서와 윤리와 도덕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포기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요, 시인의 신앙의 믿음, 신앙의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께 피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피해 있어요.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리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우산을 쓰고 있어요. 주변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우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해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이 시인의 다른 주변인들이 와서 이렇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1절 말씀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같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내 산으로 도망해라. 도망쳐서 빨리 여기 숨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도망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미 시인은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에 있는데 그곳은 불안한 곳이니까 거기 당장 나와서 내 산에 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대입시켜 보자면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조건을 얘기하고요,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이거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 이번 한 번만은 어쩔 수 없지. 그래,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상식과 경험상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 말 들어야 돼. 신앙도 정도껏으로 해야지. 이번 한 번만은 죄 지어도 하나님이라면 눈 감아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쉽게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타협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 보지 않아도 돼.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리지 않아도 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이렇게 드려도 돼. 다 이렇게 드리는데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 잘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타협을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계속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묵상하지 않아도 돼.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아도 돼. 오늘 하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좀 섬기면 어때?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기에 한번 낚아채는 순간 계속 타협하게 만듭니다. 계속 타협의 유혹을 던집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타협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 시인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는 이미 피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분노하는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새같이 내 산으로 피해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때요? 터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악인이 이 시인을 죽이기 위해서 활을 당기고 있어요.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다고요. 당장이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해 있으니 너희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겠습니다. 첫 번째 그 근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생히 알고 있다면 그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 생각하면, 연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상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계속 카톡을 하고 무엇하냐, 일어나니, 좋은 하루 보내, 또 있다가 한 10분 뒤에 뭐하니, 세수하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이빨 닦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남편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생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생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세요?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인 통치를 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 3일의 성전에도 계시고 어디에 계세요? 하늘의 보좌 가운데 전 우주적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인생을 살피시고 인생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안목은 여러분 눈꺼풀을 얘기해요. 감찰하시다. 원어의 뜻을 보자면요, 이 감찰하시다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쇠를 녹여서요,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정제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목조목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형편을 세밀히 다 살피신다. 그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조차도 다 아시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을 생생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도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위급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역시도 생생히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히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생생히 알고 만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증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의 심지가 깊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며 그 위급 상황을, 위기 상황을 극복한 사람은 한 단계, 두 단계 더 신앙이 성장하고 심지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터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인생의 터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상황의 터, 환경의 터는 지금 기초부터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터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인생의 터는 완전히 무너지지만 반대로 신앙의 터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거룩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분되어져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신앙의 터로 단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터가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시인은요, 양분을 받고 있어요. 그 양분은 어떤 양분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양분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양분이 그 신앙의 터에 계속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토양이 비옥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인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지금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지 않은 자는 악인이며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미워하심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물에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의 잔에 소득이 된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의 소득은, 악인의 소득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7절에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정도로만의 잣대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표면상으로 봤을 때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져서 악인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않은 악인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는 의를 지키는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봤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의란 심판의 기준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요. 심판의 기준을 넘어서서 그 잣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계획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즉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습니다. 계획하신 즉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갖고 있을 때 이 시인은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자신의 신앙의 토양 가운데 뿌려지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라는 그 토양에 그 의로우심이라는 자양분이 계속 신앙의 토양에 내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즉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신 즉 그 이유는 다 있을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보여진다.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환난의 길을 겪고 계신 3일의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여러분의 신앙의 터에 계속 쌓이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중에 악인을 다 멸망시키실 거야. 나중에 다 악인을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여기에만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만을 소망하며 바라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결국 그분의 계획은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다.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뿌리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타협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협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생히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시고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즉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구현하시고 실천하신다. 실현하신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 위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참된 기쁨